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환경이란 결국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는 경험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환경의 핑계를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이래서 뭐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못하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절망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많게 보이고 빛나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어서 자기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게 되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이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에 뭐 제3세계 국가, 소위 뭐 먹고 살기 힘든 나라들을 보면 한강의 기적을 또 이야기하죠. 우리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거나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면 뭐 이 새마을 운동들이 막 수출돼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한강의 기적을 똑같이 이루어보자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이 못 사는 나라였지만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경을 극복해보자, 지금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의 자녀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배굶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 환경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의 뭐 제3세계 국가들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게 있는 이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뭐 더 잘 살 필요도 있겠나, 그냥 뭐 주어진 대로 인생 사는 거지, 뭐 소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선교를 가거나 여행을 가보면 야, 요거 요렇게 바꾸면 금방 이 나라 잘 살 텐데 하면서 도전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어서 아무리 그것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과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쪽에 속해 있을까요? 환경에 함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형편을 이기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기 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다소 무기력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죠.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기도하고 나눠줬더니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의 음식이 막 계속해서 불어나는 기적들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 뛰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막 기대감과 흥분으로 가득 찼겠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위 예수님은 대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졌습니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호령하며 왕노릇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또다시 호련히 그 사람들을 곁을 떠납니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라는 한마디만 남기시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동안 헛수고했다라는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중에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고 승천하실 때에 모인 사람들의 무리가 약 500명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이후에 6월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수는 약 12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체험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귀로 들은 사람이 500명이나 되는데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120명이었다라는 말이죠. 몇 명이 사라졌습니까? 380명이 사라졌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인 무리수가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면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라는 의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나쁜 환경이었을까요? 지도자가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러면 그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나쁜 환경이었을까요? 나쁜 환경이었겠죠. 너무나도 많은 핍박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라볼 때에 380명의 사람들이 환경에 무너져서 그 공동체를, 예수 공동체를 떠나간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환경을 이기고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다려온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이나 되었다라는 사실이 누가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놀랐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친밀했던 12제자 말고는 다 떠나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환경에 넘어지는 자입니까? 아니면 환경을 이겨내는 자입니까? 어떤 이들은 환경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을 가리켜서 약속의 종교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현실을 딱 앞에 보여주고 나서 우리에게 야, 덮어놓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약속은 환경보다 더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환경에 함몰되거나 환경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막 주변에 그들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기사와 표적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약속을 의지하여 모였던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인 너희를 도우는 약속의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약속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기도해라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잘하는 것은 누구나 잘하죠. 그러나 모든 환경이 우리를 우호적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위대함과 영적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패배의식에 빠져 있다라는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패배의식에 빠져 있고 또 교회 목회자들도 패배의식에 빠져 있어서 막 열정도 사명도 다 식어버린 것 같다라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금 일어나야 회복해야 된다라는 세미나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어디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목사라고 하면 소금 던지면서 에이 예끼 이놈 하면서 떠나라 이야기하는 시대잖아요.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있었지만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을 통한 기독교의 왜곡과 왜곡된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뭐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같은 수많은 이단들과 기독교 즉 교회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하여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선은 젊은 연령층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의 본 모습,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에 좋은 환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지금이야말로 반드시 우리가 온전한 교회 되어져서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산동교회라는 이름 하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시대적인 사명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이 시대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본질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지금, 진짜가 아닌 것들로 진짜가 아닌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판을 치는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오해하고 손가락질하는 지금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런 거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거야,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위기 가운데에서 기회를 만드셨던 분이십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러하기에 지금이 우리가 어쩌면 복음을 전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새로운 교회에 되어져서,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교회라는 이전에 없던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 공생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유일한 교회의 본 모습을 되찾는 새로운 교회가 되어서 하늘의 꿈과 비전을 가슴 깊이 품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최고의 기회 앞에 놓인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은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한 분 나옵니다. 한 분 나오시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순교라는 것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순교라고 표현합니다. 스데반 그 집사님이 죽기 전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이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주여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마치 예수님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하며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밝게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군중 사이 구석구석에 숨어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7장이 기록되어졌던 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성령 하나님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그 성령 하나님을 속여서 거짓말한 이유로 죽임을 당할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지 않을 거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든 지켜주시겠지.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저 돌들이 던졌을 때 손뭉치로 바뀌어서 맞아도 하나도 아프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돌을 던졌을 때 그 돌들이 다 스데반 집사님을 촥촥촥 피해가게 하셔서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던 때에 스데반 같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더 이상하게 여겨졌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울까요? 불편하고 혼란스럽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네, 아무런 소용이 없네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일은 믿는 자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었죠. 나쁜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 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섭고 두려워서 다 흩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흩어진 일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과 아프리카 내륙에까지 무엇이 전해졌다고요?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겪은 환난이라는 환경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 너무 좋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의 비극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저 믿음 좋은 집사님, 저 신앙 좋은 집사님, 저 훌륭한 집사님을 살려내서 이 일을 하실 수는 없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 고쳐주시면 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일터와 생업의 현장에 학생들은 학교겠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망해가는 사업장, 내 망해가는 이 일터, 직장, 나를 통해서 더 잘되게 하고 더 부흥케 하셔서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면 하나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더 많이 힘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왜 저에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 우리의 배우자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시냐고. 성도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 일들을 설명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라고 다를까요? 뭐 아무리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막 공부하며 말씀을 깊이 연구해도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 못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어디로 이끄는지 보아라. 그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의 몫이야. 다만 너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디 너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방치하신다거나 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도 깊이 만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다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지금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는가가 아니라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가 듣지 못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발견하고 그 이끄심을 경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있는 것 같이 여길 때도 있죠. 그리고 반대로 때로는 가나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여기 광야로 보내셨어요? 이거 내가 원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성대로 우리가 광야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무엇 했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밭에 가서 일했습니까? 그들이 땀 흘리며 수고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했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만나오며 매출하기, 반석에서 나는 물 길러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기름기둥이로 가자 하면 가고 멈춰서자 하면 멈춰섰다라는 것이죠. 다른 거 한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다면 가나안에서 우리가 농사지으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애쓰며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사명, 즉 미션을 주시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내가 원했던 자리이든 원하지 않았던 자리이든 환경 자체는, 상황 자체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인생이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어 라고 장담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온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느냐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기도를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목회자이기에 저에게 많은 기도의 요청들을 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 제발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래야 제 목사로서의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더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많이 하고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이 목회가 성공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러한 저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피조물인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아주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정도 전이 일이죠.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이가 친구 몇 명과 모리아 교회에서 가졌던 기도회가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흥의 근원지는 모리아 교회의 본당이 아니라 본당 옆에
자그마한 교육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막 콩창콩창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본당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교육관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교육관이 바로 부흥의 역사의 현장이 됐다라는 것이죠. 앞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리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대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어떤 한 집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기도의 운동은 웨일즈라는 그 나라의 부흥운동으로 번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어져서 10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아주사 거리에 부흥운동으로 번졌고, 그리고 1년 후에 1907년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까지 번지게 됩니다. 특별히 1906년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습니다. 당시 아주사 거리의 부흥은 윌리엄 시모어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흑인을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그때 당시 120년 전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 백인은 흑인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흑인 목사의 설교를 백인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일은 더더욱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주사 거리의 흑인 목사를 중심으로 성령운동이 일어나죠. 그 성령운동으로 인해서 인종과 세대와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겉모양의 화려함이나 환경의 어떤 탁월함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환경이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이것이 잘 갖춰져 있냐,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이들 가운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가운데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는지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과정도 짧게 살펴볼까요? 구한말 조선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던 이유 중 하나가 1800년대에 미국 중부 동부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일어난 학생 부흥운동의 영향이죠.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대학교 학생들 스스로가 함께 기도하면서 열방을 마음에 품고 선교하기로 하는 부흥운동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약 3,000명의 아이비리그 미국 사회 당시에만 해도 엘리트였죠. 그들이 헌신하게 되죠. 선교사로. 사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나라에 조선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겠죠. 조선을 아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등의 지원했다가 떨어진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죠. 문제는 당시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동양의 극동지방에 많은 선교비를 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보낸다고 해도 모든 나라에 보낼 수는 없었죠. 인도에 보내고 중국에 보내고 일본에 보내고 나면 조선까지 챙기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많은 학원과 병원도 이 우리나라에 세워졌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중국에서 선교하던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제안으로 조선 땅에는 이렇게 선교합시다라고 하는 네비우스 선교사의 선교 정책이 채택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전, 자치, 자립 운동이죠. 무슨 말일까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선교비 보낼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복음의 불모지였던 척박한 조선 땅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충분한 돈과 훌륭한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던 땅에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교회가 다 사라졌죠. 그런데 조선 사람에 의해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세워졌던 교회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럼 그 역사의 한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뭐 밟은 것도 아니죠. 23세 젊은 나이에 영국 웨일즈에서 파송받아서 중국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도착한 지 1년 만에 이제 풍토병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죠. 토마스 선교사의 일대기를 보면 그때 당시에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탁 비전을 품고 왔는데 1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고 혼자 남게 되죠.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금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에게 소망과 열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선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걸 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가 역사 공부를 국사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변으로 쭉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 대동강변에서 그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여타 화려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참수당하고 그 대동강변에서 저렇게 그림처럼 목 잘려 순교하게 되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이 지어지게 됩니다. 같은 장소 주변에 강가에서 놀고 있는 최출량이라고 하는 12살 아이가 그 목 잘리면서 성경책을 펼보니까 그 성경책이 대동강변에 떠다니겠죠. 그 최출량이 성경책 3권을 챙기게 됩니다. 최출량은 12살이었죠. 서양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무서워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주게 되죠. 그는 그 받은 성경책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가만 보니까 이 성경책을 번역했기 때문에 당시에 성경책을 번역할 때에 뭐 휴지 조각이 썼겠습니까? 좋은 종이에다가 번역해서 만들었겠죠. 좋으니까 집에 문지방에 구멍이 나서 바람 솔솔 들어오고 하니까 그 성경책을 문지방이라는 집 전체에 바르게 되죠. 좋은 종이었으니까. 그 한참 후에 여러분 이 교회 전체가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우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성경을 읽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그 집이 널다리꼴 교회가 되고 한참 후에는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장대현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근원지가 됐다라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를 지른 박충근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간 성경책을 그의 조카 이영태가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이영태라는 조카는 레이론주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가 시작되어진 배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 안의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따봉하는 교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국 교회라고 하면 알아주죠. 한국 교회 와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3시간씩 춤추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교회 저희 교회는 없지만 그 종 알죠? 땡땡 하는 종. 그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거 하나 사가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의 시작이 어떠했다고요? 좋은 환경, 많은 물질, 좋은 선교사들, 선교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어라고 그렇게 시작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절망적인 상황,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의 결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환경도 척박하기 이를 데 없고 때로는 절망적이기까지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며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약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금 이 상황과 이 시간을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게 지어지고 돈도 많고 프로그램도 좋은 것이 부흥의 전부가 아니죠. 물론 그것을 부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부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는 이단 교회들을 따르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하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고 바라야 할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복음의 신앙의 본질이 복음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그 역사의 산물이 바로 부흥인 것이죠. 또 부흥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본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왜곡되어지고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시금 자리를 찾고 재정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으로 충만한 진정한 부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함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산동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산동교회를 통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일어나서 이 지역 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행진하며 부흥을 꿈꿨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평가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